오늘은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오와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리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 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대담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체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어 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의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품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들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녹을 썩을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에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들을 내려다보는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욥과 대화하는 내용인데 리오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어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리어 야단은 이제 바다에 사는 어떤 거대한 동물이고 우리가 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묘사되어지는 어떤 특별한 존재이고 이제 막강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수중 동물이라고 이제 수중에 있는 생명이라고 이제 생명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끈으로 그 혀를 꿰맬 수 있겠느냐,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리워 야단의 어떤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장사꾼들이 거래를 할 수 있으면 나누어 갖겠느냐. 그렇게 사람에게 잡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가죽을 창으로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없다. 사람의 손으로 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리라. 그 샵으로 잡으려고 하는 희망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리워야단의 어떤 특별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크고
또 이렇게 우리들을 중압감을 느끼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지에 대해서 외모적인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 이제 잡을 수 없으니까 겉가죽을 벗길 수 없겠죠. 뭐 겹제가를 이제 를 물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잡아서 산채로 옮기기 위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 리오야단을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비늘 사이사이가 딱 붙어 있는 것과, 또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이제 이런 계속 묘사를 하고, 계속해서 리워 야단의 어떤 굉장히 광활한 모습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며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용의 어떤 모습이죠. 수중 동물인데 용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 같이 든든하다, 이렇게 튼튼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맷돌은 이제 우리가 말하면 연자 맷돌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밑에 아랫돌이 있고 돌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죠. 돌이 세워져서 이 돌을 돌리는 거죠. 이 돌이 이제 돌아감으로 밑에 있는 아랫돌에 모여 있는 이렇게 넓은 돌, 뭐죠? 이렇게 그 맷돌의 아랫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위에 있는 곡식들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손에서 가정에서 쓰는 그런 맷돌보다는 약간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맷돌 아랫짝이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넓은 바위처럼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렇게 잘 읽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돌이개로 친 자국처럼 남는다 이면은 이제 거의 바닥이 패인다, 이제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결론은 뭐냐면 그 리워 야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또 광호한지, 모든 높은 자들 내려다보는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다. 피조물 중에 이제 가장 크고 강력하고 또 광호스러운 그런 리워 야단에 대해서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백의 창조물 중에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인 리워 야단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음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어제 본문의 베헤못이 육상 생물을 대표하는 신화 속의 짐승이라면, 리워 야단은 고대 사람들이 바다를 지배한다고 여기던 괴물입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악의 화신인 리워 야단조차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어부의 지혜로움도 리워 야단을 낚을 수 없고, 그 어떤 회유의 지혜라도 리워 야단과 조약을 맺을 수 없으며, 또 어떤 전쟁의 지혜나 힘으로라도 리워 야단에게 칼을 꽂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리오 야단을 장난감처럼 다루시고 어린아이들이 갖고 놀 만큼 온순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받을 원인을 자신이 제공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지혜의 잣대로 하나님 앞에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리와 야단을 통제하지 못하는 욥의 인과율의 이치만으로 세상 일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사님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내 논리와 판단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또 그것을 이루고 계심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워야단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당연히 리워야단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에게 대항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뚫리지 않는 가죽과 입과 비늘, 단단한 목과 맷돌 같은 심장을 지닌 리워야단에게는 도무지 약점이 없습니다. 리워야단이 지나가기만 하면 바닷물이 끓고 바다의 자국이 남으며 수면도 새하얗게 변해버립니다. 그의 입으로는 불을 뿜고 재채기 할 때조차 빛이 번쩍이며 코에서는 연기를 내며 공격해 올 것입니다. 온갖 무기와 강력한 용사들을 동원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가히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라 칭할 만큼 위협적이고 두렵습니다. 사탄의 세력과 혼란스러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도 리워야단처럼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위협적인 존재로 보이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통제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피조세계가 미흡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생명과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주장하고 주님께 그 사용권을 넘겨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분의 뜻을 성취해 내실 것입니다. 글로서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창조주 앞에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며 겸비하여 이 아침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리오 야당과 같은 존재와 파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길 원하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서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이유를 겸손하게 또 주어진 하루 속에 담담하게 담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